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남겨놓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사회의 사회 지도층인 해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시달리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과 처지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 사이의 주로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그 종교법에 의해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킵니다.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은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여자의 병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은 다 허비했지만은 몸은 더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거 포기합니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누가 어디서 뭐가 좋다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병이 운명인 양 하고 병과 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류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는 병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지긋지긋한 세월에도, 다 잃어버린 재물에도, 온갖 수모와 육체의 고통에도 이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상이 하지 못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여자의 생각, 이 여자가 내민 손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복음 아닌 다른 생각, 동기 전부 뛰어넘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발목 잡혀 지금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마음의 상처로 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훈장처럼 품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과 육신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겠지 하는 허황된 기대에 스스로를 속이고 해야 할 기도 대신에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와 허상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 전부가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할 것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에게, 특히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분,
소문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들게 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 그 여자의 병,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가 즉각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이 낫는다든지 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한순간에 어떤 생각을 먹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했던 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소문나 예수의 옷만 만지겠다. 그 믿음이 그를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려가니까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수 더 떠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람이 밀려들어서 지금 밀려갑니다. 우리가 떠밀려가는 판인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그렇게 우깁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이 여자의 믿음을 모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고질병을 치유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주님이 믿음의 손을 내민 자를 찾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몰려든 무리에 휩쓸려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자기도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밀려다니는 무리와는 달리 믿음의 손을 내민 자를 찾습니다. 지금 코로나잖아요. 2년이 됐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세상이 말하고 내게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떨면서 나와 엎드려 주님께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옷을 댄 이유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떠밀려 가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을 만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즉시 나았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든 자를 찾아내었고 찾아낸 자의 고백을 듣고는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12년 동안에 모든 고통, 서름, 아픔, 실패 다 끝내버린 겁니다. 언제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을 때. 이 여자의 믿음과 응답 이전에 사실은 먼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 사이의 주요 지도자인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이름이 성경에 드물듯이 해당장의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도 이례적입니다. 오늘 여기 야이로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보와 소스다네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해당장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이 야이로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된 외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 종교와 유대 사이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행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을 반대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분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야이로의 이 행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분지마저 내려놓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를 만나서 걸음이 지체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왔지만은 곧이어 야이로는 믿음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한시가 급한 걸음을 멈추게 만든 여자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총각을 다투는 야이로에게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의 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이제는 죽으면 끝이다, 길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학적 현실이죠. 죽음은. 그 막막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장애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믿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두 가지 방해하는 장애물에 걸려 믿음의 길을 멈칫하거나 의심과 회의, 불신앙으로 주저앉고 말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으로 믿음의 길을 잃고 갈등하고 상처로 헤맵니다. 믿음의 세계는 육신적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어줍지 않은 과학 앞에 자기 믿음을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과학적 지식을 부딪힙니다. 그때 제일 부딪히는 게 신앙과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의 관계입니다. 이때 흔들려요. 세상 지식은 진리 같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처럼 보입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말씀은 가상현실처럼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제 현실처럼 보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게 자연과학의 지식입니다. 더 나은 것이 되고 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전 것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과학 중에 과학, 영적 과학임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을 놓칩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난간에 부딪힌 겁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곧장 믿음의 장애물에 부딪힌 자에게 주님은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라. 믿음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주님은 외동딸이 죽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다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주문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쭉 보아왔듯이 주님은 이미 불치병을 치유하는데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온전하게 하는데도 딱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을 보고 치유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막 들어오면은 이 아이가 자기 몸을 통제도 못하고 조절도 못해요. 원래 귀신에게 힘쓰면은 힘이 강하지만은 망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상태가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내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랬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수많은 증인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막 다 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보통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인과 관련해서 비난당한 일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도 아닌데도 막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냥 기독교인 된 게 부끄럽고 교회도 신앙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뭐 지가 언제 뭐 대표였나, 대표도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지가 십자가 다 지고 혼자서 그냥 내가 그만둘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종 이 코로나 시기 때 교회 문제 일어나고 교회 목사들 문제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문제 생기면은 그래서 믿음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교인 간의 갈등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오해로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교인이 다수입니다. 제일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자기 문제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숨은 문제, 상처, 그게 덫이 나가지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무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의 문제가 오거나 경제 문제가 오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라. 야이로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할 때 믿음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믿음의 손을 더 내밀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야이로는 주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야이로는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 믿음의 열매가 뭔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믿음의 근거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자기 의지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은 늘 바뀌잖아요.
젊을 때 감정하고 나이 들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니까요. 건강할 때 느낌과 몸이 불편할 때 느낌,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의 근거를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에 두면 안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의지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없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팩트에서 믿음이 출발하고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잘 꾸며낸 이야기는 그래봐야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을 속여 망하게 하는 자기 감정과 의지의 가면을 쓴 망상일 뿐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의지,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사실인 게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 경험도 못했고 지식도 없어. 또 내 감정도 그렇게 안 느껴져. 그런데 사실인 게 많다니까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거부하고 싶은데 엄연히 존재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가 하는 짓을 딱 보면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나는 부모님 날 사랑 안 하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잘할 때는 요즘과 다르잖아요. 특별히 경상도 문화는 더 그렇잖아요. 이놈을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야단을 칩니다. 괜히 지금처럼 칭찬해 주면은 얘가 겁도 없이 붕 떠가지고 인생 망치를 봐서 더 모질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독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리고 뭐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아이 때 마음은 어떻게, 야, 아빠가 날 미워하는구나. 농담 삼아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더니 그게 진짜구나 하고 다리 밑에 가보고요. 내 감정, 내 지식 경험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나와 상관없어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근거인 사실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신다.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나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로서 그치는 거지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 사실이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사실과 한 몸이 된 신앙이라야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종교인도 모를 때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오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들도 예수님을 전부 다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지만은 그 사실과 아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사실은 사실 그 자체로 그칠 뿐이지 사실이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마귀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증인들은 사실 앞에서 마귀와 달랐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자기와 자기 현실과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내용은 사실과 나를 일치시키고 원내스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9가지 영적 축복의 실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와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게 나다는 거, 그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게 나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왔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뭐 다른 종교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다 종교적으로 살았거든요. 그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전부 다 틀린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죄 지을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죄값은 그리스도로 다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생명, 영역은 누구 주신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얻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와 있다. 그게 돼야 사실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3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현장아, 제자아, 세계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속에 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가 함께 들어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이 엄연한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24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살리는 정복자로 인생 여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사실의 근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영적 축복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믿음의 내용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이 믿음으로서 뭘 얻었느냐?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열매가 오느냐면은 실상과 증거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믿음이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실상의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은 손에 잡은 거 없어요. 그러나 바라는 모든 것, 기대하는 모든 것,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지금은 없다니까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실상이, 그 바라는 그것이 전부 다 실상이 되어서 내게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늘. 그 꿈의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형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요셉은 손에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꿈 꾼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꿈에 난 얘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게끔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증거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노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는 과학자들 이야기가 비가 나와가지고 홍수가 생겨가지고 뭐 피해를 입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문이 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홍수가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이증표가 됩니다. 새로운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길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손에 잡힌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로 뭘 줬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갖게 만들어주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증거로 우리에게 손에 잡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지금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잡을 때입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힘든 거, 괴로움, 그걸 보고 막 조롱하는데 나를 조롱하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그런데 너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시편의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 조롱을 받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막 주님을 조롱받은 가슴이 울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그렇게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느 정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번역에 보면 막 사슴이 물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 조롱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고 주변에 모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4시 누리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 회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의 역사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 손 한번 다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니까 손 없는 사람 없죠? 손을 내밀어 보라니까. 제가 이렇게 내밀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뭐 손 내민다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잡는다고 주님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 속으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할 때 뭔가 잡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수준이 안 되면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사단이 또 방해합니다. 집어먹으려고. 그때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입술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조용하게 고백해도 돼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의 내 형편 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다 마셨지 않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어줬고 자기들은 마셨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그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시고 노래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숨 쉬시고 내쉬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12년 동안의 모든 문제들, 좌절, 낭망, 그게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붙들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